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합동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2장 8절 말씀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선포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많은 자들이 밖에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서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바로 저들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탄의 소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 성탄이 시작되는 날, 처음 전해지는 날, 성탄절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 오신 날의 처음 소식. 그것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들에서 밤에 양을 지키는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내용입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목동들에게 전해질 때의 예수님 나심의 소식은 하나의 제목이 붙는다면은 어떤 신문에 제목을 딱 붙인다면은 그 제목 자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제목이 탁 붙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가 하고 그 제목을 본단 말이죠. 제목을 탁 볼 때 아, 이 너무나 기쁜 소식인가 보다 하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좋은 소식의 내용, 그것은 11절에 있는 내용으로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좋은 소식의 내용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제목, 그 내용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치고는 내용이 아리송한 거죠. 아리송한 거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의 동네, 다윗 동네가 뭐냐? 구주가 뭐냐?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온 백성, 온 인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아놔야 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의 내용이 탁 들어볼 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할 정도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도대체 뭐냐? 다윗의 동네는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될 온 기쁨의, 온 백성에게 들려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은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지금 이 소식을 받은 거예요. 목동들은 아는 거예요. 목동들은 딱 들으면 아, 이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소식이나 라고 하는 거.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 소식을 전해드는 천사들에게 들은 목동들은 이 소식이 정말 귀한 소식이다 라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주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또 다윗의 동네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목동들의 입장에서 일단은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었는지라는 것을 알고 천천히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목동들의 출신 지역이 곧 다윗의 동네, 목동들의 출신 지역이 다윗의 동네 출신들입니다. 베들레헴이라 하는 마을의 출신들이, 그 마을에서 그 마을에 하나의 들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니까 다윗의 동네 바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목동들의 관심 분야가 목동들이 말을 꺼냈다.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항상 가면 뭐냐니까 구주입니다. 구주. 언제 오시지? 구주께서 언제 오시지? 오신다 그랬는데 오래전부터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주가 나신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왔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 동네에 온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은 늘 관심거리가 우리 동네에서 구주가 난다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냐 하는 그것만 지금 기다려요. 다른 동네 사람 같으면 그 이야기가 대체로 너무 동네 이야기니까 자세히 안 하지만 자기 동네에 오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은 도시지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구주가 탄생할 거다. 오래전부터 이 베들레헴에 구주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은 늘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방금 전에도 구주가 언제 오시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들에서 지금 별을 보고 지나고 있었다. 바로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제는 알려주는 그 답변을 하는 그런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목동들은 너무나 이 내용이 자기들이 들은 것으로서는 너무나 참으로 자기들 화제 속에 자기들 이야기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질적으로 이게 뭐지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야기 속에 자기들이 방금도 구주가 언제 오시지? 언제 올 거야?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찰나에 천사가 지금 동네에, 지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알려주는 건 자기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옆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나셨다라는 이야기하는 과정처럼 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건 전혀 생소한 내용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생소한 내용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구주가 오시긴 오시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게 다음 내용이네요. 어떤 모습이냐? 그 어떤 모습이냐 대한 모습이 12절에 보니까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 이거는 지금까지 메시아를,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구주를 기다리는 목동들에게도 이게 생소한 겁니다. 이것은 생소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생소한 벽을 지금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는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목동들 입장에 보니까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라 방금도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답변해 주는 것처럼 너무 친숙한 이야기. 나셨다. 그럼 구주가 나셨으면 지금 구주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나셨으니까 당장 가야 되는데 그 구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할 때 구주의 모습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라는 것은 먼저 생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특별히 목동들이나 누구든지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주는 건장한 거예요.
마치 다윗왕처럼 나타나기만 나타났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때부터는 평화요. 나타났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기 나라만의 독특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나라, 그것에서 새로운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히 더 기다리는 시대. 그 시대 자체가 너무나 구주를 기다리는 시대. 지금이야말로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야 될 때다 하고 기다리는 그런 바라고 바라는 때인데, 아이라는 거지. 아이로 왔다는 거예요. 생소한 거죠. 아이도 생소한데, 그럼 아이로 찾아가 가면 동네 아이는 말이요, 자라나는 사람들 지금 손에 꼽으면 다 알아요. 베들레헴 동네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어느 집에 누구예요, 어느 집에 누구예는 벌써 훤히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자라난 아이가 아니고,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 구유에 누인 아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짐승들. 굉장히 누추한 거죠. 강고에 쌓인, 강고라고 하는 것은 애가 출생하면은 산모가 출산할 달이다 보면은 애를 쌀 수 있는 아주 폭신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래서 이것은 갓난했다는 한번 덮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절대 이런 걸 덮어 쓸 수가 없죠. 뭐 손발이 다 있는데, 이거는 손발이 안 움직이는 애들, 이런 건 아주 갓난애만 덮어서는, 강고. 그것이 강고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촌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갓난애를 이래 품을 쓸 적에 갓난애를 담을 때 쌓는 이 사각형으로 하고 마른 목걸이에서 애를 이렇게 품고 하는 그런 보다기 있어요. 보다기. 그거를 강고란 말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가 안 가는 거예요. 찾기가 우선 힘들어. 아이라고 하면은 찾을 수 있겠는데, 강고에 쌓인 아이라고 하면 이건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목동들의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 어느 집에서 누가 출산을 했는지, 강고에 쌓였다고 하면 이건 출산한 가난해인데, 어느 집에서 누가 출산했는지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라 그러면은 집을 찾아서도 가는데, 근데 아이라는 지금까지 구절하고 표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라 하면 그건 이상한 거니까, 거기가 깜깜한데, 이제 출산한 아이를 찾아가니까, 이건 더 찾기가 힘드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외부에 알리기보다는, 집안 식구들끼리는 알지만, 외부에 알리기보다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출입을 오히려 막습니다.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강고에 쌓인 아들을 어떻게 알았냐. 그런데 그것을 천사의 말에서 그 힌트를 찾는 거예요. 12절에 다시 가면은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갓 태어난 아이가 먹이통에서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고 있다. 그리고 그게 표적이라.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자기들 동네에 애를 낳으면 얼마나 낳겠어요? 그럼 많이 낳겠어요. 많이 있으니까 또 뭐 얼마나 낳은지도 모르죠. 응? 똑같은 한날 한시에 강고에 쌓이는 아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강고에 쌓인 아이들 중에서 먹이통, 짐승들의 먹이통에 있는 아이, 이걸 찾는다는 것이 그런 표적이라는, 그렇게 누워있는 아이가 바로 그 구주요 그리스도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말 속에는 듣는 사람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 아이를 출산한대, 아이를. 새로운 아이를 출산해서 강보까지 준비를 해놨고, 지금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준비를 해서 강보를 준비할 정도면 출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있을 정도로 그 처지가 곤란하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틀림없이 가정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정집이 아닌 거예요. 지금 천사들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찾아러 가는 이 목동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여간이다, 여간. 여간이가 지금 여간에 사람이 꽉 찼기 때문에
여간에 사람이 차서 여간에도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는 여간에 있는 짐승들의 있는 마구간 그렇게 아마 추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그래도 얼마나 궁색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면은 알을 출산하면서도 떳떳하게 방학한 얻지 못하고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을까? 이거 굉장히 실망스러운 세상의 구조라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데 바로 구주로 오셨는데 그 구주로 오신 분이 방학한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짐승들의 먹이통에 몸을 누워 있다. 짐승들의 입장에서 잘못하면 사람이 옆에 없으면요 짐승들의 먹이, 짐승들이 핥아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들의 먹이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 구주, 사실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실망스러운. 아무튼 재빠르게 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관집을 몇 군데 돌아보니까 여관집이 많지도 않지만은 벌써 여관집에는 애가 출산한 것이 그 여관에 알려지고, 그리고 여관에 있는 여러 사람들 통해서 먹이통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그런데 여기라도 출산해서 얼마나 다행이냐 하고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옹기종기 둘려있는 것을 이 목동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과연 그 목동들이 보니까 한 갓난아이가 머리통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통이 있는데 강보로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인 아이를 보면서 목동들은, 그래서 방금 들은 천사들의 말을 주위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 주라. 그리스도 주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야기되어오던 전해오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그것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이 성탄절이 첫 번째였지만은 태어난 아이가 구주이시라고 알려졌지만은 그 부모들만이 그 말을 새겨들지 아무도 구주가 탄생한 날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한 것이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알려졌는데 불구하고 관심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부모만 마음에 새겨두는 그런 사건이라. 그것이 증거가 뭐냐? 지금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은 사실은 두 날짜의 성탄절 중에 하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두 날짜도 우리가 성탄절 날짜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무도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으면 어딘가 기록을 해두고 역사가들이 찾아오고 그 여러 왕들이 찾아와서 그 날짜를 기록해두고 아주 세심하게 해뒀겠죠. 그러나 그 기록이 없다. 관심이 없었다는.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은 두 날짜의 성탄절 중에 하나인데, 두 날짜의 성탄절도 모두가 첫 성탄일을 모른 채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 이 지구상에는 두 날짜의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또 일반적인 흐름에서 보내는 12월 25일, 또 한편으로는 1월 6일이 있습니다. 1월 6일. 히랍정교에서 지금 1월 6일을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히랍정교. 히랍정교라고 하면 지금도 아테네 주변에서 있는 그리스도교, 되겠지만 주로 히랍정교가 어디가 있냐면 러시아 쪽으로 넘어왔어요. 러시아 쪽. 그 러시아 정교라고 말을 하는 이 히랍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그렇게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날로 자기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이렇게 저렇게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감론을박이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간단하게 오셨는데 그 첫 번째 성탄과 그 이후에 2000년의 지금의 성탄이 비슷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또 성탄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가, 성탄절 감사 예배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지금 우리 가름을 하려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은 성탄을 알리는 지는 천사라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 일자를 유지하고 성탄임을 퍼뜨리는 주체가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12월 25일자가 되면 큰 흐름 중에 하나가 12월 25일자로 되어지는 이 성탄절, 이것이 되어지는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십자가로 승리하라 하는 음성에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를 많은 종교 가운데 제일 우선에 제일 처음 제일 선두의 종교로서 이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많습니다. 무슨 종교 그러고 여러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십자가를 내세우는 이 기독교를 제일 먼저 우선시 해줍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큰 절기가 바로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태양절은 태양신을 신임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가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 절기 위에 그 절기를 태양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되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또 다른 절기로서 기독교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양절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절기 위에 대치시키는 거예요. 대치. 그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로 대체하였다는 내용, 이것이 바로 이 12월 25일이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부르는 예수님 오신 날로 지키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비난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12월 25일 태양절에 이 우상이 아닌 참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 단위를 세운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것은 훨씬 지난 연대 사람이 저 12월 25일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사람이 비평하는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우상으로 찌들은 황제입니다. 근데 그 황제가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은 인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용하듯이 제국의 황제의 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을 섬기는 그 절기에다 집어넣은 이유로서 태양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위를 섬긴다, 기념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두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지금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성탄절을 알린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우리가 알리는 행사를 하나요? 전혀 하지 않아요. 못하죠. 기껏 한다고 해봐야 성탄 무슨 기념 한다고 해하고 성탄 이브날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하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오늘 성탄절 예수님 나신 날이라고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 성탄절을 모르는 나라가 없고 성탄절 행사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성탄절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성탄절에
영향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국가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여러 가지 행사에 이 성탄절 행사가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탄의 소식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천사가 목동들에 알리는 처럼 성탄을 알리는 성탄절의 행사의 주체는 성탄절을 알리고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신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인류의 구세주께서 오셨다고 알리는 이 목동들의 말에 귀담아 듣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이 목동들의 귀담아 듣는 자가 적습니다. 18절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에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에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19절 보니까 마리아 엄마입니다. 엄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듣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의 마리아만이 마음을 지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되어서 구세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이 마리아가 마음을 지켜 생각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의 구세주가 오셨다는 첫 번째 성탄일에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극히 작았다는 것을 아마 비교시켜요. 지금 성탄절하고 집집마다 온 거리마다 그리고 가게마다 성탄절 알리고 해산을 휴무까지 하고 국가의 공휴일까지 정하면서 다들 성탄절 하지만 이 성탄절을 과연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과 연결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비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이죠. 본문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의 종교 행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이 행사 예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날로 알고 있는 정도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동참해야 되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하는 행사 성탄절 이브 날에 축가 행사만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기독교는 종교단체에게 주어지는 그 돈 그거 받아갖고 행사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단체 안에만 우리 교회만 내만 오물이 드는 이 행사 이 성탄절 바로 그것이나 지금 본문에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은 기이 여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자세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지 않는 것은 바로 마리아와 같은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비슷하다는 거. 비슷한 형태로 되어지는 거고. 또 세 번째 우리가 또 비슷한 형태의 우리가 또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구주나심을 알리는 목동들의 전도가 있다. 이게 성탄절에 있어야 될 성탄절에 있는 과거와 지금하고 첫 성탄절하고 지금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하나의 우리가 그 흐름으로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구주나심을 알리는 목동들의 전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탄생을 알리는 특징은 천사가 직접적으로 인간이 목동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천사가 인간이 목동들에게 알렸다라면 천사가 여러 인간들이 강고에 쌓여 구해 놓인 아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에게도 직접 말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인간의 목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 집단에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꾸준하심이 전달되는 과정의 중요한 터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전해질 수밖에 없는 분명히 전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라고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즉 천사의 말인즉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달하는 음성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땅에 떨어짐이 없는, 즉 헛말이 되어짐이 없이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에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는 자는 실천이 가능한 자로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골라서 뽑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번에는 목동이다, 목동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목장의 주인이다, 목장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지가 되어야 되겠다, 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14절에 표현된 대로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 분명한 표징이 있는 거예요. 살아오는 흔적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오는 흔적 중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형편에서 가장 적합하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히 훈련받은 인생 일이 있는 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있었던 목동들이 전도하는 일, 오늘날에 있는 이 교회와는 거리가 너무너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성탄절에서도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없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교회에서는요, 성탄을 알리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즉 목동들의 기능이 얼마든지 있었다,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즉 성탄을 알리는 어떤 기관으로서, 성탄을 알려야 되는, 예수님 나심을 알려야 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전도해야 되는 목동의 입장이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면 종소리 울리는, 종소리, 징글벨 하는, 이런 징글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하나의 이 종소리를 울리는 하나의 그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에서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교회에서 즐겁게 보내던 성탄 새벽송 돌기 있었어요. 이것도 없었어요.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성탄 이후 되면은요, 거리마다 교회 청장년들이 나가서 성탄 알리기 그리송을 했어요. 그리송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해마다 성탄 알리기를 새벽송을 돌든지 선물을 돌리든지 밖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 돌리라든지 또 길거리 공연도 하고 그래 하았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가 이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인지를 지금 분간에 안 갈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는 왜 우리만 하게 되지? 라고 자꾸 이렇게 따돌리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 목동들이 있었던 이 부분, 목동들을 통해서 성탄을 알리는 소식, 성탄을 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기념 행사, 성탄절 기념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하려고 해요. 제안. 성탄절의 기념 예배라든지 또 성탄절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성탄절 행사의 주체는 성령님께서 이미 각국의 모든 문화 속에 성탄절이 지켜지도록 지금 한 성령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이야기하기 쉽기는 성탄절에 이제는 뭐 상권으로 다 넘어갔다. 이제 뭐 상수에 넘어갔다 하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워낙에 전도 안 하고 목동들을 통해서 알리는 이 역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탄을 알리는 성리로서 각국의 각 나라마다 이 성탄절의 어떤 상업적인 어떤 행사라도 이 성탄절이 알려지기를 각인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목동들이 없으니까 직접 하시는 성리로서 성탄이 지금 온 세계 사람들에게 상권으로서 중요한 하나의 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옛날에는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이제 전부 다 밖에서 다 한다 하는 거는 뺏겠다 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은 또 그것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워낙에 전도 안 하고 성탄절 알리는 행사를 자꾸 줄이고 자꾸 엉줄이다 보니까 이제는 상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그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동들의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을 다시 찾자. 그래서 성탄 새벽송을 다시 찾아야 된다 봅니다. 새벽송 얼마나 좋은 문화입니까? 얼마나 좋은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교회가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성탄절 축하 행사 우리끼리 하는 이거는요 언제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 시간에 보내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거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탄절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을 모르는 자는 없지만 성탄절의 의미, 바로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성탄절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용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어마어마한 복된 날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밖으로 알려야 돼요. 밖으로.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서 오는 건 교회에서 주거든. 성탄절 때 떡을 주고 성탄절 뭘 주거든. 그때는 교회 아니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 행사로서 고마워 기념 행사로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뭐 교회 안에서 잔치가 돼버려요. 밖에서는 안 오거든. 더 많은데 다른 데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또 안 가도 오히려 교회에 줄 만큼 넉넉한데 교회가 이제는 오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성탄절 기념 행사가 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제 일은 바꿔져야 되는데 돌려져야 되는데 대안이 없었어. 대안이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안에서 계속 엉쳐요. 계속 엉쳐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도 어제 사실 성탄절 알리기 전도 행사 일환으로 어제는 또 특별히 좀 달리 해봤어. 뭐 그동안 거리 공연 뭐 성탄절 이브 뭐 여러 가지 또 선물 돌리기 많이 해보고 했는데 밤에 했거든. 밤에 저녁에 6시나 7시 이후에 했는데 그럼 또 새벽에도 돌고도 뭐 이래봤는데 어제는 2시 반부터 오후 2시 반부터 왜냐면 지금까지 해보니까 성탄절 이브가 되니까 사람들이 길거리 사람이 없어. 저녁에 밤에. 그래서 어제는 일부러 아주 오후에 일찌감치 시작했죠. 그러니까 말이요 관공서나 이런 데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많이 다녔는데 한 2시 반에서 5시 반까지 가자 그 쌀로별 거다가 스티커 하나 아주 맞춰가지고 축성탄 나와 너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나신 날이라고 딱 스티커 딱 붙여 십자가 딱 붙여 그래서 쌀로별 거다가 하나씩 하고 가볍기도 하고 또 부피도 적당하고 또 그게 다들 그 선호를 다들 좋아하니까 그것이 어저께 한 540개 정도 돌리고 뭐 돌리고 뭐 한 사람 돌리고 또 저는 또 나팔 들고 다니는 나팔에다가 뭐 해가지고 스피커 들고 다니는 스피커 가지고 찬송하고 또
천상들 알리는 멘트를 알리고 이러니까 사람이 적어도 이게 뭔가 풍성한 성탄절 알리는 어떤 행사로서 정당하다. 사람이 적다고 해서 우리는 없어서 못해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2명 이상 목소리 있고 사모하고 있으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거야. 그래 알리는 행사를 해서 하고 나니까 날씨 추운데 보통 사람도 다니기 힘드는데 그걸 거리에서 찬송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기 힘들는데 뭐 떳떳하게 뭐 앉아하고 손째면서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추운 날에 하니까 사람들이 더 뭔지 모르게 인상을 받는 거예요. 하도 없으니까 저렇게 거리에서 국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추운 날 국을 하겠나. 국을 해도 그렇게 하겠어요? 돈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그 생각 가지고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나신 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를 하니까 오히려 더 속에서는요 용기가 막 솟고 말이에요. 더 힘이 막 솟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어느 교회든지 할 수 있겠다는 거지. 못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2사람만 있으면 되더라. 2사람만 있어도. 하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고 또 이것은요 유행이 없어요. 유행이. 2000년 동안 했대. 2000년 동안. 앞으로 수대가 또 남아있어. 계속 살 수 있는 일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날 알리는 것. 성령께서 지금 온 세계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알리고 있는데 그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님 오신 날 알리는 건데 이게 뭔가 유행의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해서 지금 막 성탄절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입을 열어서 그래서 알리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욕을 하잖아요. 성탄절의 기념행사. 성탄절 새벽송. 새벽송 이거 다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는 성탄절 알리는 그 지금 성탄 축하 행사 그 자체를 아주 몽골이 없으면 좋겠어. 몽골이 없애버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또 그 시간 앞으로 땡기든지 그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만큼을 전부 다 성도들 전부 다 밖에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은 아침에 또 생각이 내는데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듯이 성탄절 연합예배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끼리 뭐 몇몇 교회끼리만 보낼 게 아니라 이게 성탄절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전도하는 거예요. 성탄절 알리로 막 연합으로 막 행사하는 거예요. 알리로 가는 거예요. 알리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는 엉쳐가지고 우리끼리 가던 이 내용을 시각을 떠쳐서 목동들이 하는 것처럼 목동들이 자기들끼리는 할 게 없잖아. 이제는 끝났잖아.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목동들이 하는 것처럼 성탄을 알리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요. 자신감.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회 성탄절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은 교회가 성탄절은 뭔가 주거든. 주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교회가 줄 게 없어. 줄 게. 교회가 뭘 주기다가 또 바라고 오는 사람도 없어. 성탄절에 교회에 와서 오늘 좀 뭐 얻을 거 있는가 하고 지나보는 사람도 없어.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 있거든. 더 넉넉하거든. 교회 가서 괜히 뭐 구차하게 뭐 달라 할 것도 없은 거예요. 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좀 약해지는 거죠. 오늘 텔레비전을 봐도 그래요. 텔레비전 프로 얼마나 화찰란합니까? 목사가 앉아서 봐도, 야, 저런 좋은 프로를 저렇게 텔레비전에 앉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회봉사. 봉사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교회 밖에서. 의료사. 병원이 굵직굵직한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 그러니까 이런 전체를 사회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거 해줍니다. 하고 할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뭐가 주겠다. 교회가 뭔가 우리 교회는 뭐 해주겠다. 우리 교회는 뭔가 나아집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는요 이미 지났어요. 저는 그 시대를 가만 생각하니까 88년도 우리가 1988년도 올림픽이 생겼을 때 이게 교회가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의 알리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끝났다. 지금까지 주는 시대는 끝났다. 교회 본연의 자리 찾아가자. 본연의 자리. 교회 본연의 자리 돌아오는 쪽으로 돌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돌았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의 본연의 자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1년 12달 이것을 정지해야 될 아무런 장치가 없어. 또 이것을 대체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태어난 날은 태어난 날을 알리고, 제 영수는 제 영수를 알리고, 부활은 부활대로 알리고, 알리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지면은, 이거는 나머지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능력 있도록 만드시는 그 성령께서 나머지 찰찰찰 하시고,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계시록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촛대, 교회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서 다른 데 옮겨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는요 진짜 볼 것 없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이 교회가 밀리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지금은 교회 목사를 가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위치는 인정해요. 근데 앞으로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말이죠, 사회를 향해서 전도, 예수님 알리는데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교회 본연의 자리를 떠난다면요 버림을 받습니다. 촛대 옮긴다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의 지금까지 불교, 유교, 기독교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지, 이것이 사회나 어떤 전반이든지 전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떤 도구로서 전혀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 각성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 기념 행사는 우리가 성탄 기념 여러 가지는 어쨌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존에 와 있는 성도들 하여금 외치게 만드는 거, 알리게 만드는 거, 얼마나 좋은 환경이, 얼마나 좋은 성탄절, 있다 없다, 예수님 나셨다, 이런 거 알리는 거,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성탄절이 뜻도 모르고 지내고 있으니까 그 뜻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뜻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께서 이 성탄절을 알리는 이 일이 쉽도록 해서 너무나 쉽어요. 근데 우리는 그 쉬운 일을 태만히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성탄절 행사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서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